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요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엘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러한 요일서에는 세계론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은 요아스 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입니다. 약 3000년 전이죠. BC 830년경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랜 전의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요일이 예언했던 것인데 마지막 종말의 심판과 구원이 있을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은 이제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무슨 날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다가온다 하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이 날이냐 그 말입니다. 점점 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말세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태평성세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불라는 것입니다. 나팔에 대해서는 이제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집합시킬 때나 또는 전쟁이 날 때에 나팔 불어서 깨우는 것이고 소집시키는 것이 나팔입니다. 곧 전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그 재앙의 날이 전쟁입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안일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살기 좋게 안일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앙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의 그날의 재림의 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요엘서 2장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절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엘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꼭 이때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긴 날, 이런 어둠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고 내려오지 말라. 이제는 그만큼 급박하다 그 말이야. 얼마나 급했으면은 아이벤자가 화가 있고 젖먹이가 화가 있냐. 왜? 이 애기 때문에 이거 재난에서 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환난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겨울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이야 가을 같은데 선선하기 때문에 어디 가기도 쉽지만 겨울에는 정말로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환난이 얼만큼 크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최대의 환난입니다. 최대의 환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임박하여 오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15절입니다.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송이를 소집하라. 나팔을 불어서 소집하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예배드리라. 그러면 예배드리라. 오늘날도 계속 나팔을 불면서 외치지만은 도무지 감각이 없는 것인지 귀가 안 열렸는지 부동합니다. 꼼짝 안 해. 주일인가 아닌가도 모르겠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는지도 모르겠고 요엘 선지자의 마음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나팔 불라해요. 나팔. 전장에 있던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재앙이 생각하면은 눈이 깜깜해지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일할 것인데 준비 없이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각종 예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지 못해. 재앙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 거룩하게 17절 말씀이죠. 16절 말씀이죠.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중히 여깁니다.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지만 이제 재앙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다는 게 이제는 신랑 신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여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까지도 데려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제 이름을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그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무서운 그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재앙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역경을 주어도 회개치 않으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재앙을 주세요. 재앙. 폭풍이 있고 가뭄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 재앙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마지막 정말 심판의 것을 깨달아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 하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그래도 안 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임한다. 그런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를 우리는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임과는 다른 모임입니다. 영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젖먹이까지 예배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될 사람 없어요. 바쁘다고 못 나온다? 그것도 예배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고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배를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보다도 가치 있는 거 없어요. 사업 중요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사업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애기들 놔놓고 오지 마세요. 엎고 오세요. 젖먹이도 갓난아기도
다 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푸시고자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자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에 보면 그러죠.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오늘 나와서 뭘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어디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 들으려면요 TV 틀으면 더 재밌는 이야기 더 많아요. 예배당에 나온 것보다는 TV 보면 낫다 그 말이에요. 교양 강좌 하려면요 TV 보면 더 좋은 거 더 많아요. 우리는 그걸 교양 강좌도 아니고 뭐 즐기자 하는 것도 아니고 웃기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 여러분 예배에 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서 예배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럽니다. 이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다 무슨 말입니까? 성스럽다는 뜻도 있지만 구별되라 그 말이야. 세상에 모이는 그 모임과 다르다 그 말이야. 여기는 교육이 아니고 여기는 어떤 만남도 아니고 즐기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런 어떤 TV도 있고 강의실이 있어요. 그런 거 구별된 거야. 여기서는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우리가 예배당에 모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는 애기라든가 노년, 청년 뭐 이거 구별 없어요. 구별이 없어. 모두가 드려야 한다 것이죠. 어린아이니까 심판을 면할 것이냐?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심판받고요. 노인도 심판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죄성 아무도 없어요. 신랑 신부가 이제 우리 이제 신부 입사해 보니까 1년 동안은 직분도 주지 말고 모든 건 다 면제시켜줍니다. 그러나 뭐만 안 된다? 예배만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만큼. 뭘 강조합니까? 예배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요, 먼저 우리는 이러한 재앙에 오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예배의 귀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배당에 와서 뭘 해야 하냐? 첫째는 뭐예요?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말씀. 두 번째는 뭐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12절 말씀 거리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외면적으로 하지 말고 내면적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색이라는 그 사람 알지요? 그 대도 조색이나 그러죠. 그가 이제 회개하고 전국 방방으로 가서 간증도 많이 했어요. 살 사람 됐다 거듭났다 했어요. 그러다가 일본에 어떻게 갔는가 그 내용 모르지만 일본에 가서 도둑질 하다가 또 잡혔어. 이유야 있겠지요. 무엇입니까? 겉으로 회개한 것 같았지만은 속으로 회개가 안 되니까 여전히 도둑놈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도둑질하다가 잡혔잖아요. 사람이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나오는 게 어디 있어?
그 사람 보니까 일본 가 했던 일 보면 의도적이야. 계획적이야. 그는 거듭나지 않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닌 변화가 없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랍니까?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말입니다. 속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요엘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요엘서가 예언했던 것처럼 경고했던 것처럼 완전히 예루살렘이 박살나버리지 않습니까?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는 점점 세계가 복음화될 때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24장 25장 읽어보면요. 말씀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 보면 여러분들 가슴이 막 무거워질 것입니다. 왜? 오늘의 현상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말세가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징조들이 그러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요. 복음은 땅까지 복음 전파했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요즘에 이해가 되어져요. 다 가는 것보다 복음이 다 전파되는데 믿는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참 믿는 사람을 보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우글우글해. 교회는 많아. 교회도 많은데 교회를 볼 수가 없어. 교회는. 여러분은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는 길이 목적지 어디입니까? 우리 가는 길 천국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천국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 것을 끝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요엘 선지자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주님은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가 회개라고 외쳤더니만 회개하는 니느웨 성이 재앙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소돔성은 어떤 성입니까? 타락한 도시였지만 의인 10명만 있더라면 구원했을 것인데 뭘 보여줍니까? 점점 타락하는 시대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 주님이 오는 날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가? 주님 올 때는 우리 주님 올 때는 공중 재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는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는 그때 휴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오신다면 휴거할 자신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 있는가? 아무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는 고백밖에 될 수 없어요. 잘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점심때 교육할 거짓말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하루에 몇 번 해요?
200번 거짓말한다는 거야.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피장파장입니다. 거짓말 안 한 것 같아도 하루에 200번을 산다는 게 통계입니다. 통계.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00번 거짓말한다니까요. 내가 모르고 있어요. 내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안일한 생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고기 안 갖고 내가 의는 같지요. 우리 영혼들, 홀고로만한 우리 인생들 지금은 고기 안 갖고 뭐던 것 같아도 청자처럼 깨져버리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우리는 항상 예배당에 왔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붙들림 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치 깨진 청자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것입니까? 예, 사업도 중요하지요. 자식 잘 키우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중요하지요.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신앙인들로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에 살 길이 열립니다. 회개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 이하입니다. 자, 18절 이하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우리 회개하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 할렐루야.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종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뒤에 쭉 나오죠. 이른 비야 늦은 비를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는 말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이런 여호와의 재림의 날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심판 날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가 첫째는 말씀의 자리에 가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금년도 90일 성경 통독의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읽자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새벽을 통해서 기도하자 그 말이 기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갑니다. 기도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우리는 뭐다 됐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뭐한다? 봉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은 봉사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면 네가 헌신한 걸로 우리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 하나님은요, 이러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떤 이는 전도로서의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봉사하고 등등 각가지 봉사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봉사하여서 주께 영광 드리고 원하는 그 삶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제 마치지만을 맞이하고 있는 성도를 모두 함께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말씀 자리에 나가고 기도하여서 주께 영광 드는 복된 헌신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